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1월 1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에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중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어떤 분은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은 대답을 주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따로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아멘 하는 게. 네, 근데 아멘은 좋은 습관입니다. 억지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들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저기 자매간들가 이제 핑크 서로 보면서 지난 주일 2020년 첫 주일이었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말씀 드렸어요. 제자들로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사람으로서 온전해진 그 핵심에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동행한다는 게 뭔지, 또 동행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고 복된 건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야,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 능력의 핵심,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시작은 어떻게, 주님의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복된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초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복된 곳으로 초청하는 하나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까 겁나요. 그렇게 겁나는, 저는 그 말씀을 겁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 겁나지? 괜히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할까 봐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없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복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이 깔고 하신 대로 여러분 무시하는 게,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엄청난 복된 일인 거예요. 응? 누구를 불러서 얘기 안 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불러서 얘기한다고 쳐봐요. 혼나나? 여러분 많은데 그 사람만 따로 불러. 선생님이 혹은 교수님이 혹은 제일 높은 분이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늘 얘기를 해. 부른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귀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분은 부담스럽게만 여겨요. 때로 그럴 수도 있죠. 잘 모르고 어려운 걸 시키려나, 뭐 또 힘든 순종을 시키게 하시려나, 무슨 말씀 듣는 게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두렵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내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알아야죠.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동행을 하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초청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놀랍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잘 된다는 게 뭐 돈 버는 건가? 다 포함해서 예수 믿고 잘 되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복되게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단 말이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드셨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지난주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야. 신앙적으로 완전하다는 얘기가 우리는 아브라함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한 건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어.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놀라운 게, 야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야. 제가 잘 되고 잘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꾸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 하자고 부르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가끔
제가 먼저 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목사님 전화하면 너무 감사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걸 잘 못해. 근데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불러줘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게, 나를 초청하신다는 게 얼마나 복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초청이, 부르심이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사랑하시는 분, 좋으신 분이라고 하지만 어휴, 하나님 말씀 괜히 부담스럽다. 그렇게 오늘 일부 예배 때 김기현님 설교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장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태초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좀 설교가 다른 곳으로 빠지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다 만들어 주셨거든. 오직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어. 그런데 사단이 와서 슬쩍 따질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부르심을 받고 초청받는 게 복된 일인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하나님과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척진 느낌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빛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등지면 어둡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부르시기 부담스럽다. 난 말씀 모를래. 말씀을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 혹시 않아요? 그런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말씀으로 떨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르심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나를 초청하신다는데 사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신다는 것에 그 소망을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부르심, 말씀하심, 초청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동행,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 그 찬송가에서 말하고 있어요. 찬송가 가사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동행이란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에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많고 그 감격을 얘기했구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받은 기쁨, 동행의 기쁨, 동행하는 게 기쁨. 세 곡 다 부르려는데 한 곡만 불러야 되겠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마음에 오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말하는 찬송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어찌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이게 믿음의 기본 핵심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전혀 믿음의 엉뚱한 길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과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신 주님과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믿음이 부족한데요. 아니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래. 저는 설교의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끌려고. 믿음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거 미뤄요. 그 믿음이 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뭐더라? 믿음이 부족하다고 다시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믿음이 부족한데 그냥 물어요. 믿음이 부족한 믿음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고 싶잖아요. 그 믿음이 뭔지 알아야 채울 거 아니에요. 이것도 따져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야? 그러면 글쎄 믿음이 뭐죠? 때로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셨는데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드리고 나눠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로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듣고 보고 따라간다. 어떻게 주님을 듣고 보고 따라가지? 우리 친구들도 아이들이 얘기할 때가 정말 그래요.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을 봤다고요? 언제 봤어요? 안 보이는데. 솔직한 질문. 이 솔직한 질문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 봤어요? 언제 보고 어떻게 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의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주님을 형상처럼 보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 보고도 어떻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제란 말이죠. 실생활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 주님을 안 보이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듣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배움 말입니다. 모든 배움은 뭐에서 시작되냐면 관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학자 중에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뭘 중요시하냐면 관찰이 중요하다.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사의 경험론이 왜 나왔냐면 쓸모있는 학문. 이것을 가지면 이 지식이 유용하다. 쓸모있는 학문을 할 때 경험론을 얘기했는데 그 경험론의 시작은 관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쓸모있는 학문. 이것이 알면 쓸모있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그 경험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경험론의 시작은 관찰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관찰하면 뭐가 이치를 보게 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옛날 학교에서 배운 얘기지만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뭘 보다가 그 법칙을 발견했죠? 네, 사과나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유명한 얘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생각한 거지. 이상하죠? 사과가 왜 떨어지지? 어떤 사람은 당연히 떨어지지. 사과가 왜 떨어져? 관찰하는 데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걸 말하냐면 자연이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보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시스템이나 정규 과정처럼 뭘 척척척 과정을 마치고 1코스 2코스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나를 초청하신 그 예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강의 과정을 거치고 정해진 시스템, 정규 과정을 통해서 다 뛰면 잘했다. 이건 다른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듣고 영향을 받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아이들이 놀며 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놀며 든다. 따지면 놀면서 서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따라와서 예며 든다. 뭐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스며든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배워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사상도 뽑을 수 있어요. 또 기독교에서 어떤 진리병수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 믿음으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많이 사상적으로 머리만 컸어. 주님을 딱 닮는 게 없어. 정확한 분명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남았어. 예배를 주마다 꼬박꼬박 드려. 근데 예수님과 안 닮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없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초청에 따라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없어.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모르건 간에 믿음이 여기까지 자란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흔한 말로 예배 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맞아요.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초대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사람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귈 때 저 사람 말은 에이 아니야. 저 사람 말은 맞아. 그 사람 말을 믿을 때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의 말씀은 오라. 할렐루야. 그러니 따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많이 들었어. 배웠어.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게 하지는 않아.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야 돼. 운동에 대한 요새 운동과 건강에 대해 기승전 건강이잖아요. 기승전 운동 혹은 기승전 약 뭐에 좋더라 다 알아. 너무 홍수처럼 지시가 많아.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안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든지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나쁜 걸 끊든지 그래야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다? 변화에 시작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진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내가 막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해야지 한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믿으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과정인 반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기도로 주님께 내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말씀, 초청하신 말씀, 고면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발을 딛고 나갈 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함께 들어야 된다. 믿음을 결부시켜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음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미 겪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생생한 얘기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얘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로서 흡연되는 얘기로서 기도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은 여러분 사사기에 나온 사사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보면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당시의 싸움으로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 당시에 지금 이 얘기가 적어도 2000년 이상, 2000년이 뭐야? 3000년 정도 된 얘기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어디 쳐들어오냐면 그들이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씨를 제대로 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뿐만 아니라 또 어디 쳐들어오면 거둘 때 수확기에 또 쳐들어와. 뿐만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소나 나귀들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을 7년을 겪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기 얘기하면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 그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그 밀 타작마당에서 밀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치를 타작하고 있는 기도를 찾아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밀 타작마당은
넓어서 다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훤히 보인 타작하면 미디안 요소에서 빼앗아갈까봐 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초라하다 할까요? 아니면 두렵다 할까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에 아멘은 얼마나 좋겠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신앙에 비탄과 한탄이 묻어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렇습니까? 왜? 7년 동안 어려움 당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면 왜 우리 집이 이래요? 혹시 부모님을 따라 나온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래요? 그런 부류가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는데 지금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런 일 한 번도 안 벌어졌잖아요. 제가 좀 해석해서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고 큰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 하셨다. 근데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성경에 말은 하지만 지금 그게 내 눈에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거 들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세워가시는 기도원을 처음 부르셨을 때 기도원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상황이 늘 좋거나 마음이 확장 열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상황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못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잠깐 딴 쪽으로 빠지네요. 어느 때는 말씀이 어떤 말씀만 들어도 다 은혜가 돼. 어느 때는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가 다 안 돼. 왜 그럴까요? 잘 모르죠. 제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제가 나이 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랬구나. 그전에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중간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시간,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 말해도 귀에 말해도 안 들어. 왜 그럴까?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실 구해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좋아서 말씀 바꿔받고가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그 말씀이 와닿았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가세요 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고기와 음식을 준비할 테니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가지 않고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재물을 준비해서 딱 예배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확 살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거나 우리가 왜 이러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경험이 생겼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통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주세요. 여기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으면서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가 믿어지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어떤 순간에가 믿어져. 교회 나오자마자 어떤 순간에가 믿어져. 뭐가 믿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에게 개인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래서 기도원이 그 얘기를 듣고 뒤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22절.
6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에게 칠푸더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게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우와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달았단 말이야. 와 진짜. 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계신데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가 이렇게 겪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나타났고 그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음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 그거 어떻게 돼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이 제 지식으로 잘 풀어 설명하려고 하지만 풀어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했으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해달래. 야, 선생님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래 막 설명했는데 못 믿겠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대. 뭐야 이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막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죠. 자기 생각은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해주신 것도 없고 하나님 믿어봤자 이게 뭡니까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믿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은 들으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들은 다음에 하나님 계신 믿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드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송아지 둘째 시송을 잡고 너의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기드온인데 그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바알 신상을 허물고 아세라 상은 쪼개서 그 쪼갠 곳으로 불쏘시개 담아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우와. 어떻게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생각도 못했지.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 27절 또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들의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처음 볼 때는 믿음이 없어졌는데 그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려는데 누가 겁이 나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동네 사람들과 아버지 집에 다른 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그래서 요아스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허물었네. 두려웠어요. 자,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행했더니 난리가 나 동네가. 바알 신상 하시니 다 무너진 거야. 그래서 수습을 했으니까 딱 누가 나왔어요? 요거 기드온이 했다.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기생승에서 야 기드온 이리 나와. 네가 바알 신상을 허물어? 하고 이제 그를 불러서 추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무슨 일을 하면 아버지가 딱 서는 거예요. 야 누구 마음대로 데려가냐? 아버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어. 두려워서 또 어쩔까 봐 동네 사람들 두려워서 말씀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을 혼내려고 하는데 딱 거기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면 기드온 아버지가 요아스가 딱 나서는 거예요. 평생 섬겨왔던 아버지 요아스는 평생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기드온이 순종하고 그 바알신을 회파했지만 멀쩡히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그 순간에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그 집안의 믿음의 방향이 역전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집안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구 믿고 싶어 해도 하는 분 많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두렵잖아요. 집안 사람이 두렵고 누가 두렵잖아요.
더 들어 부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지? 하나님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고 하려고 하질 않아.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예요? 건강 지식 많이 알았어. 건강해지나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한 믿음의 일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게 있지만, 그러니까 숨에 달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뭐냐면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됐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을 부른 것은 이제 미디안과 싸우라는 건데, 미디안과 싸우는 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은 무지무지 많았거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메뚜기처럼 많았다고. 메뚜기는 엄청 많은 걸 말하거든. 메뚜기 한번 싹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 미디안이 얼만큼 이스라엘 힘들게 했으면 그들을 메뚜기 떼 같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싸우라고 하니까 겁이 나죠.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움과 기도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묻고 지나가잖아. 그냥 묻고 그런 게 있어서 묻고 지나가잖아. 기도는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일관되게, 여기서 일관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다시 살아왔던 문화적인 장벽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문화적 장벽이죠. 사회적 장벽도 있죠. 직장의 장벽도 있죠. 우리 직장은 이래서 안 돼. 우리서 안 돼. 내 신앙을 그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선을 내 힘으로 못 넘어가고 있어.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었던, 극복할 수 없었던 문화적 장벽, 정서적인 두려움, 문화적인 두려움, 내 삶에서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집 떠나는 게 두려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 가는 게 두려워.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게 두려워. 새로운 상황에, 내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 내 계획은 이랬었는데 계획이 깨지고 엉뚱한 상황에 빠지는 게 두려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도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는, 나로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란 말이죠. 그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 타작마당에 기도원이 얼마, 이 보면 참 재밌어요. 한편으로 믿음을 따라가는데 한편은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마음, 한편 두려운 마음도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싸움을 이길 건가요? 이긴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양털 뭉치를 그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양털 뭉치는 바짝 말라 있고 주변만 젖어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그런 거 구해?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시고 기도원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양털 뭉치는 이슬이 가득한데 주변에 바짝 말라 있어. 근데 아직 확실히 부족해.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에는요 반대로 양털 뭉치는 바짝 말라 있고 주변 땅은 적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처음엔 제가 믿음이 없어서 했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만큼 두렵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확신을 주시려고 계속 말씀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뭘 했어요? 많이 뭘 했다고. 중요한 건, 이것도 보여주는 건 기도 중 믿음을 거는 건 중요한데 말씀에 따라 해볼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지길 바란다. 대부분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무것도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서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기를, 도전도 안 하고 말씀 따라 순종도 안 하고 불신 말씀 따라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보니,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갈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부르셨고 부르시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초청에 따라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주님 몇 번이나 생각하세요? 사장님 나오세요.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몇 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염려와 두려움 막막한 순간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루에 몇 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보는 시간,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3번. 따라합시다. 하루에 3번.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3번이나 어떤 분은 에이 겨우 3번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주주님. 하루에. 그래서 붙들어오는 생각은 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회사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 걱정, 염려 어떻게 해야지? 그것만 떠올라.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 그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때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 이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상황과 감정의 말씀을 갖다 대야죠. 그때 내 염려와 내 형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때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말씀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거. 찬양단을 세워놨는데 조금 더 얘기해야 돼. 일부러 더 세웠어. 보라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성장하는 걸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고 이 부분이 안 됐었구나 하면 깨닫고 여러분이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12일을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하이라는 병이죠. 여기는 부끄러운 병이에요. 거기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10년 동안 그러면서 병원도 깊어지고 있는 것은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듣는 거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듣고서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면 돼? 하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 그래서 듣고서 그런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믿음,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거야라고 설명해주기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보는 게 더 빨라. 그래서 들은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옷기만 마저 닦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똑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머리తో 갖다 차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예수에 나가야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바라봐야지. 내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을 내가 갖다 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믿음의 역사란 말. 그리고 하루에 몇 번? 3번. 그래서 예수님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갔고 예수 몫을 딱 됐을 때 병이 나았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대학 시절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 앞날이 불안했어요. 집은 가난했고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고 군대 갔다 와도 집이 좋아할 형편은 조금도 없었어요. 이제가 엄청 불안했어요.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나에게 조두성에게 말씀하처럼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31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앞에 결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앞면이 얼마나 많이. 근데 제 마음에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믿어졌어요. 제가 마음으로 아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실 것이라면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냥 성경만 외웠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 너를 주면 꿈을 메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내 훈계하실 때 내 그것을 고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캄캄하고 막막할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시사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선.